마음으로 읽는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평화롭게 살다 평화롭게 떠나는 기쁨. 제1장 깨닫고자 하는 마음 보리심. 불교는 마음을 점검하고 마음을 향상시키는 수행을 중요하게 여긴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을 학문적 축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제하지 못하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불교를 공부하고 가르친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의 불성을 일깨우는 것이다. 마음속에 있는 장애 요소들을 없애면 우리는 특별한 힘을 얻을 수 있다. 불교도가 아니면서도 불교에 흥미를 갖는 사람들을 보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다양한 종교에서 보이는 다양한 철학적 사고는 사람들의 다양한 기질과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런 여러 철학과 수행법의 공통되는 목표는 사람들의 품성을 더 좋게 만들고 생활을 더 낫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종교 간의 화목을 유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종교 간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의 상황을 더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불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개송 하나를 음송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기로 하겠다. 이 개송의 처음 두 줄은 부처님과 불법과 승가에 귀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제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부처님과 불법과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 개송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다는 대승불교의 가르침이고 나머지 두 줄은 보리심을 기르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이 가르침을 읽고 들어서 쌓은 공덕으로 제가 모든 중생을 돕기 위해 성불하길 원하옵니다. 보리심은 윤회하는 중생을 모두 고통에서 구하기 위해 내가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겠다는 의지이다. 보리심을 기르려면 명상을 해야 한다. 생각으로만 바라거나 기도해서는 보리심을 기를 수 없다. 보리심의 의미를 지성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마음에 보리심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스승의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저절로 보리심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보리심을 기르고 명상을 계속함으로써 보리심을 습관화시켜야 한다. 보리심에 대한 명상을 계속하려면 우선 보리심을 기르면 어떤 이익이 오는지를 알아야 한다. 보리심을 기를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보리심을 기르고 싶다는 열망을 강하게 일으켜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가 수행하는 일을 즐거워한다면 명상도 잘할 수 있다. 남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고귀한 마음은 매우 풍요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마음이 근본이 되어 인생의 행복과 용기와 성공이 찾아온다. 우리 마음이 의심과 악의로 가득 찼을 때에는 남들이 우리를 달갑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 느껴진다. 그런 부정적인 느낌은 우리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쳐 불행을 가져올 때가 많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생의 삶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타적일수록 더 행복해지는 반면에 악의와 미움에 의해 행동할수록 더 불행해진다. 우리 자신의 행복을 구하든 남의 행복을 구하든 혹은 일시적 행복을 구하든 영원한 행복을 구하든 간에 이 생애를 사는 동안에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또한 다음 생에도 인간이나 신들이 사는 행복한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면 이 생에서 착한 마음을 길러야 한다. 살생 등의 악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생에 행복한 존재로 태어난다. 행복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은 다른 중생들의 신체, 생명, 소유물, 친구들, 대인관계 등을 해치는 악행을 하지 않고 10가지의 선행을 한 결과이다. 10가지의 선행이란
생명을 보호하고 자선을 베풀고 간음하지 않고 진실하게 말하고 화목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현명하게 말하고 관대하고 선의를 갖고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남을 해치는 행동을 피하는 것은 다음 생에 행복한 존재로 태어날 좋은 원인을 쌓는 것이다. 남에 대해 착한 마음을 갖는 것이 선행의 근본이다.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휴식을 취하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휴식을 취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저 침대에 누워있으라는 말은 아닐 것이다. 휴식은 마음의 긴장을 풀고 쉬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가 우리에게 그 뜻을 정확히 설명했든 안 했든 간에 우리에게 쉬라고 말했을 때는 육체적 활동을 피하는 것에 덧붙여 마음의 긴장을 풀고 걱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렇게 하면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좋은 감정을 유지하면 마음의 긴장이 풀린다. 부정적인 마음가짐과 악의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마음의 긴장을 풀 수가 없다. 육체적 건강을 위해 휴식을 취하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되라고 충고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걱정을 피해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위대한 불교학자 아티샤 스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당신의 마음은 따뜻한가요? 라고 묻곤 했다. 현대의 우리는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묻는다. 아티샤 스님이 정말로 묻고 있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이 따뜻한지 아닌지가 아니라 그의 상태가 어떤지, 그가 그날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질문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나는 아티샤 스님이 단지 정신적 관점에서 그렇게 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 잤느냐고 물을 때와 같은 의미로 아티샤 스님은 잘 쉬었냐고 묻는 것이다. 휴식은 긍정적인 마음의 결과로 오기 때문이다. 착한 마음을 기를 가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기르는 방법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면에서 보면 착한 마음은 보리심을 가리킨다. 보리심은 가장 훌륭하고 궁극적인 착한 마음이다. 보리심은 지극히 착한 마음에 지혜가 보완된 것이다. 보리심은 두 가지 열망을 가진 마음이라고 불교 경전은 설명하고 있다. 보리심은 남의 소원을 성취시켜주고 싶다는 열망과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고 싶어하는 열망에 의해 생기는 마음이다. 지혜가 보완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부처님에게 귀의하는 마음을 예로 들어보자. 귀의하는 마음은 부처님이 전혀 잘못이 없고 훌륭한 품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귀의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 마음은 부처님이 소중하고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마음은 믿음의 문제이다. 하지만 부처님의 본성이나 부처님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한 것을 근거로 해서 부처님에게 귀의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 식으로 탐구하고 나면 완전한 부처님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부처님의 본성을 이해하고 부처님은 특별한 품성을 지니고 마음속에 장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부처님이 그런 훌륭한 품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우리는 부처님에 대해 확신하고 마음속 깊이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식의 귀의는 단순한 믿음에 의한 귀의보다 더 강하고 견고하다. 보리심을 기르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공성을 아직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진심으로 중생들의 소망을 성취시키고 싶다는 열망을 일으킨
보살이 있을 수 있다. 그 열망을 근거로 그는 중생을 돕기 위해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고 싶다는 열망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리심은 무수한 중생의 고통을 없앨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없앨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실천하기로 결심한 마음을 가리킨다. 우리는 그런 깊은 생각을 하고 나서 다음의 식후에서 말하는 것처럼 깨달음의 의미를 찾는다. 중생에게 초점을 맞춘 자비심과 깨달음에 초점을 맞춘 지혜. 무수한 중생을 돕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고귀한 보리심을 기르고 깨달음을 얻게 할 지혜를 보완한다면 우리는 훌륭하고 용기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 세상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사물이나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공성이라고 부른다. 자비심을 가진 사람에게 공성에 대한 지혜가 보완되면 마음이 아주 강해진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수한 중생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들의 고통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열망을 일으킨다. 중생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 우리가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깊이 분석해 보면 그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고통의 원인을 없애고 고통이 생기지 않도록 막을 힘을 중생의 마음속에 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중생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물들이 실제로 존재 방식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고 그 착각을 막을 힘을 키우는 방법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 우리는 중생들이 현재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들이 부정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중생들은 지금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생에서도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중생의 고통을 없앨 수 있다는 사실과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무지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우리는 중생들에 대해 깊은 자비심을 갖게 된다. 어떤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도 해결 방법을 모르거나 실행하지 않아서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을 보고 있는 것과 똑같다. 어떤 중생이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도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그의 고통을 없앨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발 그의 고통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열망하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로 이끄는 방법을 배우고 그 방법을 생각하면서 남의 고통을 바라볼 때는 더 강한 자비심이 생긴다.